감사랑의 영혼아 감사랑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2022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항상 바른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과연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 맡기시는 삶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우들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고향에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있는 성도님들 친지를 만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자녀답게 신앙의 본분을 다하고 굳게 믿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도 굳건한 모습으로 믿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
자유스럽게 서로 만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 선택해 주시고 국가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저희 한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65년 전에 주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셔서 말씀 전파에 앞장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재개발로 인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진 이곳을 지켜야 할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해야 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실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합당한 해결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울시와 용산구청과 조합과의 모든 여건들이 순조롭게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들 위해 기도드리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간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저희 목사님을 내조로 잘 모시게 하시고 식구들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 여든사님, 관리사님 가정에 동일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경란 사모님에게 체력과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남은 여생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시는 삶 속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 마음껏 받게 하시며 여러 성님들 모두에게 각각 처해져 자녀들 위해 삶 터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중에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환우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루속히 완쾌하셔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기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육자님과 여러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해 주길 원합니다. 청년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루어지게 하시고 군에 간 청년들 주어진 날씨에 건강하시며 군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여러 나라와 전국에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시는 목회자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특별히 박원영 선교사님을 통해 라이베리아의 귀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대원들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귀한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한 4일에서 5일을 휴가로 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벌써 가족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 분들도 제법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해외 입국자는 10일간 자가격리 이런 것만 없었다면 아마 감염 위험이 있건 말건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제법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명절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많은 만남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척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야 되겠습니까? 물론 다른 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꼭 이런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자신을 검증하는, 자기가 진짜 참 사도라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자였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이렇게 전권을 위임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로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공모하고 또 실행에 옮긴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고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좀 믿어주세요 라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소리친들 여러분, 누가 제대로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당연히 의심의 눈으로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산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하여 세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보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전한 사도로 사용하고 계심을 그렇게 그 증거를 통해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신임장이었습니다. 추천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바울이 참 사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노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 증명, 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수동 분사형입니다. 세밀하게 알려지고 읽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얼마나 그 행실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공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 때야 그냥 우리는 공인, 내 자신을 나는 공인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인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가거나 또는 아프리카를 가거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곳에 가서 살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졸지에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나라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대사관도 없다면 바로 내가 대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간 결이 다릅니다만 얼마 전 그 모 정치인의 가족이 아주 그 탈탈 이렇게 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몰래 죄를 지은 것 같기는 좀 합니다만 천인공노할 만한 큰 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감쪽같이 숨겨진 채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관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공인이 되었습니다. 공인이 되니까 엄격한 잣대로 아주 그냥 다 모든 것이 조사된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감옥에 가고 자녀는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유명 정치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 외국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누가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좀 먼지까지 다 터는 그런 식으로 할 일이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로서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술 먹고 욕한다고, 심지어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나 여러분, 그 사람이, 술 먹고 음주한 사람이 한강교회 집사님이래, 한강교회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목사님이래. 그럼 아마 사람들은 틀림없이 혀를 찰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운전을 했냐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쏘아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주목의 대상입니다. 이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공인이 된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이 어린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믿으려 하면 할수록, 더 신실해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대에서 나쁜 점수를 받게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영광은커녕 이제 먹칠을 당하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나의 행동 하나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요.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개가 한강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며, 이번에 권사님이 되었다며, 집사님이 되었다며 하면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그 직분만큼의 그런 기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그만큼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는 이런 청신호겠죠. 여러분, 가장 가족 중 누군가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참 누구 나쁘다,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도 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에게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그 기대치가 남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치마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비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교회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이 공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삶의 주인이 이제 바뀐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주인이 되으셔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정했던 사람이 사랑이 넘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늘 우울하고 인상 찡그리며 인생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묻어 있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인생은 살만하다고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에는 누구를 만나건 싸움닭처럼 으르렁거렸는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건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확신을 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바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로 아무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말한다고 한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위원회가 있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각 조에서 이제 200만 원씩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무개가 병원 치료를 받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무개가 암투병 중에 있고 직장을 잃은 분이 있고 희귀병 진단을 받은 분도 있고 당뇨병으로 고통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로 위로를 했습니다. 병원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조는 노숙자 쉼터와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했습니다. 어떤 조는 다문화 사역을 하는 프레밀리의 긴급 아동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또 어떤 조는 북한에서 탈북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장학 후원금을 전달하고 교직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조는 지역에서 반찬을 확보해서 반찬 봉사로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독거노인들도 있고 투석 환자도 있고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암으로 호흡곤란으로 투병 중인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뜻밖의 선물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가족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친척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읽어가게 될까를 여러분 꼭 생각해 봅시다. 나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내가 좀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이 가리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의 언행이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편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편지 내용이 됩니다. 제가 좀 더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고판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광고판에 멋진 광고를 하면 그 물건이 돋보이겠죠. 광고부터 만약에 글러먹었으면 아무도 그 물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광고판인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목욕 비누를 가지고 이 목욕 비누를 사용하면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이런 제품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 광고판인 우리 몸에서 땀 냄새만 펄펄 풍기고 있다면 누가 그 비누를 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광고하는 존재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맞는 광고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군 생활 중에 직업경찰관이 본인 책상에 성경 찬송을 아주 전시하듯이 그렇게 펼쳐놓고는 이제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김없이 하여튼 뇌물 요구하는데 아주 유명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증스러울 정도로 위선자다, 여러분 그런 비난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되었을까요?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만 차라리 성경이라도 펼치지 말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정말 상당수가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실망했다, 내가 교회 당한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속았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사람이 그 행실이 불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만든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재판을 받으면서 성경 찬송을 들고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을 뉴스를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업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조합 임원들과 교회 보상을 협의하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이 목사인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까? 저분들이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심각하게 그렇더라도 그래서 더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다, 나는 그냥 혼자서 인생 망가져도 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아무나 존재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나는 공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의식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믿음의 사람답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치고받고 소리 지르며 싸우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서로 화목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래서 좀 긴장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긴장해야 돼요. 오히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좀 긴장이 덜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긴장이 바짝 돼야 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돼,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신 배우자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여러분 있으신지요? 불신 동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해를 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볼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베푸십시오. 뜻밖의 긍휼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솔선수범하시고 설거지할 때도 솔선수범하시고 남들이 치우지 않는 쓰레기 봉투도 주섬주섬 담아서 꽁꽁 묶어놓고, 정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축복의 말,
덕담의 말, 사랑의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을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편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하여 써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정말 그 교회 와서 복 받으러 왔는데 복은커녕 혼만 잔뜩 붙이고 지금 가는구나. 그 마음의 부담감이 가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편지는 무슨 편지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마음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살기도 힘드신데 괜히 부담감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만 나의 결단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나만이 가진 힘으로, 나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가 편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만의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나만의 결단을 결심해 보았자 며칠이면 포기할 테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은 너의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딱딱한 돌판, 여러분 그 십계명에 새겨진 그 편지를 언급하는데 여러분 십계명처럼 그렇게 딱딱한 돌판에 주어진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딱딱한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져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그것은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새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교사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애초에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의 산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연하게 결심만들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어주시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면 넘쳐 흘러나옵니다. 채워지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넘친다는 것은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억지로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그리고 행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냥 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저절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성령님이 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편지가 되어서 그렇게 읽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아니시고 악신이 아니시고 거짓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믿지 않는 자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일을 역사하실까?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내가 어떤 때는 막 나쁜 마음도 먹고 막 그럴 때 보면은 난 정말 악마 같은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써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다 써진 것은 아니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완성된 인생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직 다 써진 것이 아니고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써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다가 어쩌면 우리는 미완성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자라도 여러분 더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써지면 됩니다. 그렇게 나를 맡겨드립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시도록 나를 맡기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써나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써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제목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기면서 촘촘히 자세히 매 눈으로 읽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긴장되실 것입니다. 긴장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맞으니까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결단합시다. 특히 명절을 앞에 두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친척들을 만납시다. 여러분, 그 가족들을 그렇게 만납시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여러분 이렇게 발할 수 있는, 그렇게 풍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제목처럼 누구를 만나건 늘 선한 그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만나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주여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그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생명의 이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여 주님 바라며 주여 주님 의지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주여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가족을 만나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 정말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영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또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맑은 영신 건강한 육신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전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 신국보 청년이 군에서 휴가를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늠름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호 목사님, 우리 따님, 막내 따님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저 예수께로 가면 하도 오랜만에 갖고 부르셨어요. 자, 우리 시율입니다. 박시율이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인사합니다. 차렷 경례 우리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율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모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또 순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기를 잘 또 양육할 수 있도록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또 우리 시우리가 예쁘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에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이나 불이나 인간 세상에 예상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법을 준수하여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로감, 통증, 미열 또는 인후통, 발열, 근육통, 호흡곤란, 콧물 등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백신을 맞지 못하시는 분들 일부 3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른 예배 캠페인 계속됩니다. 10분 일찍 오기, 예배 중 핸드폰 사용 금지, 말씀에 아멘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하여 또 우리가 캠페인을 하면서 노력하면 우리가 연말이 되면 정말 더 좋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때까지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방역할 때 저희가 손소독을 이제 더 이상 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손소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명절 여러분 이제 설날 명절을 보내실 텐데 가정예배 순서지 그 본당 우리 로비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우리 설날이 그 딱 수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중 예배는 모두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성경대학 3월 6일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현장과 온라인으로 양쪽을 다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목 및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겨울 행사가 지금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미크론 변이 어쩌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예요. 학교도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교회도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초등부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주제로 2월 12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여러분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내가 그린 예배 그림이란 그런 제목으로 같은 날 또 이 예배당에서 있을 것이고 교사 세미나가 신에게는 아직 20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2월 26일 토요일 날 이렇게 이곳에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동정을 보시면 고 이계석 성도님 우리 박양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강교회를 섬기시고 은퇴 전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고 김영희 전사님 지난 수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제 장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안석준 장로님 우리 박영승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슬픔을 당한 유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여러분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문후에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